아버지 앞에 날마다 새로운 비전을 회복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작이 감사의 것을 우리가 알고 아버지 앞에 더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한 시간 또 부족한 종이 안에 섰습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부분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니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드릴까 고민을 좀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담임 목사님, 우리 선 목사님이 워낙에 설교에 출중하셔서 설교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지난 4개월 동안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있으면서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제가 무너졌던 소명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사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기가 어려운데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아로새긴 언쟁만의 구슬과 같아서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고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데 들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감격하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 우리 수 목사님 함께 모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 복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 마음속에서 감동이 있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무슨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할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날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그 everyday, daily bread 그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좀 책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오는 말씀 중에 열왕기상 5장에 있는 말씀을 택했고 이 말씀을 제가 혼자 묵상하면서 상당히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가지고 제가 느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나누면 자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도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 성령의 은혜가 계속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함께 사역함에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 열왕기상 5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솔로몬 왕이 함께 같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동참해달라고 부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와 건축에 필요로 하는 그 재료를 어떻게 구할 것이며 또 건축할 일꾼들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솔로몬 왕이 한 번에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아버지 다윗의 친구였던 이 부로 왕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자기가 지금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히람 왕의 도움을 정중하게 부탁했을 때 그 히람 왕이 거절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의 요청에 기쁘게 화답해서 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 두 나라가 외교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고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참된 이웃나라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론적인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자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년의 나이 35살이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의 나이에 어울리게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하여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이 지역사회에 어떻게 봉사할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번 도전을 얻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행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 여러분 교회의 사역을 통하여서 충분한 그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역의 의미가 먼저 전달돼야 돼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먼저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가 하기 때문에 사역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 사역을 반드시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역에 임할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읽었습니다. 본문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5절부터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일찍이 선대의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이 감당하고자 했던 사역,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성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아들 솔로몬 왕이 이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그 역사를 완성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자 했던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이루고자 했던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먼저 찾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이룰 때에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버지가 못다 했던 그 일을 나의 강대에 와서 이루어 보리라.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품고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의 마음속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질문해 볼 것은, 그렇게 위대했던 아버지 다윗 왕이 왜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던가? 우리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애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역대상 17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언약궤,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궤 언약궤를 회막에 안치하고 너무 기뻐서 막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추고, 그렇게 이 성전을 건축해서 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대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받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의 환자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한정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 다윗 왕은 국가의 초성을 가지는 가운데서 위대한 왕으로 영역을 넓혀가면서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전쟁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자였지, 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상징, 예루살렘 성전의 그 평화의 상징을 의미하는 이 건축을,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한정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왕이,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샬롬이라는 뜻을 온 것입니다. 그 평화의 사람, 온유의 사람, 안식의 사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제각기 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전쟁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이 했다고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되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게 은사가 없다고 하면서 나는 사역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동의하고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려고 하느냐, 여기에 메시지에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 마음으로부터 간절한 열망이 있고 동의함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긍정함이 있고 마음으로부터 소원하는 열정이 있느냐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역을 앞두고 솔로몬 왕은 마음으로부터 소원이 있었어요. 그래요. 내 아버지 때 이루어드리지 못했던 그 성전 건축. 이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성전을 건축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리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착각을 해요. 나 한 사람 좀 뭐 사역하지 않아도 괜찮겠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찔릴 때 유철성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를 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하고 가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당하고 쓰러지거나 말거나 저는 바라볼 일이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선포하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 한 사람 좀 일 안 해도 괜찮겠지.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요. 그러면서 또 착각하는 말이 나 없으면 잘 되나 보자. 잘 안 될 것 같지만 저의 경험으로 하나님은 잘 되더라고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필요 없을 수도. 여기까지 얘기해요. 그 얘기하면 정말 시험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다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시지 않아도 얼마든지 주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가 아닐지라도 이 지역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불러내시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고 여전히 거기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수해 주시고자 불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마음으로 동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하고자 하느냐. 그래요. 맞습니다. 나는 어쩌면 필요 없을 수도 있지요. 내 인간적인 모습을 바라본다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고 죄 가운데서 멸망당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신음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성령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엎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다면 내가 열심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는 한량없는 은혜의 빚진 자로서 이 사명에 응답하고자 할게요.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잘난 그런 모습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깨어진 그릇 같지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주님 비록 나는 질것과 같은 이런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열려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틀어박혀서 닫혀있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닫혀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마음이 닫혀버리기 때문에 함께 사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넉넉한 도량으로 자비의 심정으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넓은 마음을 갖고 모든 형제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역의 환경을 만들어줄 때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두로 왕 히람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통으로 본다면 이방인들과 교통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은 이방인 두로 왕 히람에게 겸손하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친구였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의 그 뜻을 받들어서 도와주세요. 정중하게 요청했을 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보내달라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여기 본문 6절에 보십시다. 우리 6절은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 나라의 일꾼들이 우리나라의 일꾼들보다 일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을 보게 되면 그 일꾼이 일을 잘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워드릴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이 나보다 일 더 잘하는 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본문 7절에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교회는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어디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그가 잘한다고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를 세워드려야 돼요.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히람 왕이 솔로몬을 도와서 모든 자재를 공급해 주되 자신의 궁중에서 먹을 음식물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말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잘 인정해 주니 그 사람도 당신을 인정해 주고 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내가 필요한 것도 당신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도 겸손해지면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거예요. 언제? 내가 당신을 세워드릴 때, 내가 당신을 인정해드릴 때, 내가 당신의 잘하는 부분들을 칭찬해드리고 세워드릴 때 그 사람도 나에게 인정하면서 나와 함께 친구가 되었어.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히람과 솔로몬이 친구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기를 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세워주고 그들을 격려해준다면 그들도 우리를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되고 우리는 한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두로 왕 히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동참했듯이 오늘 이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 교회에 있는 아무 것이 우리끼리만 아니에요. 내가 미워하는 그 아무 것이 집사님도 동참할 수 있어요. 내가 미워했던 그 어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어떤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교회의 성령에 동참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교회를 봤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는 홈레스들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먹을 것을 그냥 막 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는 사람들이 몇백 명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아들도 거기 가서 홈레스처럼 앉아 같이 먹더라고. 금요일만 되면 간대. 거기 가서 맛있게 먹는데 먹는 것은 기껏해봐야 뭐 스파게티 조금 하고 뭐 빵 하나 이렇게 집어먹는 거예요. 그 홈레스들을 그 타운에서 다 불러가지고 매주마다 먹이니까 그 홈레스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그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 그 교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교회. 왜? 자기가 먹었으니까. 오늘 또 먹는 얘기 하네.
아니에요. 그 먹는 거 하나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그들을 세워주고 인정해주면요, 내가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선을 베푸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서로서로 인정해드리세요. 가능하다면 세워드리세요. 더욱더 가능하다면 칭찬해드리세요. 사랑해드리세요. 저는 어떤 분을 참 기억하는데, 제가 우리 집에 딸내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솔이라고. 그 뭐 말 못하는 짐승 개인데 그 개를 바라보면서요, 내가 우리 딸내미 너무 사랑한다고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유 그 개새끼를 뭐 그렇게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딱 마음문이 닫혀버려요. 근데요 내가 그 개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 개가 그렇게 예쁘다며, 말티즈라며, 하얗게 생긴 게 눈같이 내려가지고 그 이뻐 색깔이 그렇지. 그러면서 한마디 우리 개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마음이 확 단호가 버려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짐승 한 마리를 칭찬해 주니까, 내가 키우는 개 한 마리 좋아해 주니까 마음이 확 흘려가지고, 아이고 뭐가 필요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다.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무슨 건수라도 찾아서 격려해드리고 세워드리십시오. 아멘. 그러면 서로가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됩니다. 아멘. 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분열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성도가 성도 간에 왜 분열하십니까? 질투심 때문에 그래요. 저희 경우도 틀림없습니다. 누가 나보다 뭔가 좀 잘한다 싶으면 어찌하든지 그냥 밟고 헐뜯고 망가뜨리고, 아닌 거 참 많아지만 그냥 비벼버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나만의 독보적인 사람이 되어서 인정받고 나만 세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이 변태적인 자기 우월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왠지 모르게 그만 보면 뿌리태져. 신경질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참 잘 안 나가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런 착각, 비교의식이 칭찬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군에서 일을 하면서 배운 것 중에 한 가지가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조금만 잘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일 조금만 잘하면요, 굿잡, 네, 니들 great job. PMC가 뭘 알면 얼마나 알아. 탱크 밑에 발통에 들어가서 자기가 배운 게 그거 아니에요. 탱크 바퀴 밑에 들어가서 부품 하나 빼내고 다시 교체하면 탱크가 굴러가는데, 너 때문에 이 탱크가 지금 굴러갑니다. Because you did great job. This is great. M1, A1. 그 말 해주면요, 20살짜리 PMC 병사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좋아가지고, Sir, thank you so much. Next time, anytime, visit. whatever I can do for you. 무엇이든지 와서 자기 얘기를 필요한 거 자기 다 도와줍니다. 군대는 참 쉬워요. 제가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무조건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훈을 얻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식,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칭찬, 격려, 세워줌, 용기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함께 같이 잘 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 사실에 눈을 떼요. 여러분,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누군가가 뭐를 잘하면요, 그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무엇이 너는 너가 이거 너무 잘하네. 격려해 주세요. 어떤 집에 가면 진짜 콩나물 잘 못 삶는 사람이 있어요. 콩나물을 삶아가지고 비빔밥에 올려놨는데 계속 비린내가 나. 그래도요, 그걸 맛있게 먹어주면서 어쩌면 콩나물이 이렇게 사근사근 이렇게 삶되나, 그러면서 맛있게 막 먹어주면 다음부터는 더 잘 삶아요. 아멘.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다가 맨날 콩나물만 하더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일을 잘하면 나 당신한테 그거 배우고 싶어. 그러면서 가까이 접근해 보세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아낌없이 다 주면서 막 가르쳐줘요.
뭐 레시피가 어떻고 막 다 배워와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죠. 기적이 일어나요. 저는 처음 했습니다. 제가 2012년도였던 것 같아요. 2012년에 제가 디플로이를 갔다 왔는데 화병 갔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저와 함께 같이 일하는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 뭐 계급이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참 열심히 일을 하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형제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 같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기도해드리고 항상 그를 만나면 칭찬해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 뭐 특별하게 잘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렇게 앉아서 뭐 글 쓰고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교원이었는데 행정병이었는데 내가 잘 영어가 이렇게 항상 저는 세컨드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래메디컬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 싶으면 그 친구한테 가서 보여주고 야, 내가 이렇게 영어를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그 친구가 이렇게 받고 가르치죠. 그 가르쳐 줄 때는 자기가 꼭 마치 프로페서십 대학 교수 부르는 것처럼. 그럼 저는 옆에서 가지고 understand? 이러면서 근데 제 마음에는 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친구를 격려해주면서 그 친구는 굉장히 자기 인생에 막 보람을 느끼고 그랬는데 그 귀한 친구가 디플로에 갔다 와서 어떤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그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자기 지금 총을 준비해 놓고 자기가 자기 혼자 스스로 자살하고 끝나는지 자기와 함께 같이 했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변심을 했는데 이 변심한 여자친구가 또 함께 놀고 있는 남자가 바로 자기 친구였어요. 같은 부대에 있는 병사였어요. 이 괘씸한 꼴을 보고 자기가 견딜 수가 없다. 자기가 자살하든지 그 친구들 가서 다 쏴죽이든지 그리고 자기가 죽든지 뭐 어떤 수를 내보자.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또 왜 와? 도와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 말이 참 재밌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 끝나버리고 나지만 꼭 누군가 한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이야기를. 그게 채플린이에요. 채플린 뉴는 평소에 자기에게 항상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를 세워주었던 사람이었다. 그 순간에 나를 기억하면서 나에게 전화해서 그만저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에게 please 제가 찾아갔어요. 만나서 또 그를 격려했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디플로이 하면서 너의 좋은 모습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절대 실망하고 싶지 않다.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몇 시간을 함께 보내는 동안 그 마음이 녹아내리고 제가 총도 빼앗아 총알도 빼앗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평소에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그냥 가서 충돌했더라면 어떡하겠어요? 최소한 세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세워드릴 때 바로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워드리십시오. 그게 바로 기본입니다. 교회에서 서로 인정해드리십시오. 격려해드리십시오. 위로해드리십시오. 우리는 이 기본으로 되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부흥의 정기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서로 함께 분담하고 사역을 나누어서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5장 13절로 18절에서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솔로몬 왕의 일꾼만 3만 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도니람이 감독이 되어 이들이 한 달씩 레바논으로 파송되어 이랬다고 했습니다. 짐꾼이 7만 명,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 감독 관리자만 3,300명. 엄청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여러 종류의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함께 일을 분담해서 감당함으로써 효율성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 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감당함으로써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문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께 일할 때 집중력과 효율성과 또 전문성을 만들어내면서 도저히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엄청난 규모의 위대한 역사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협력과 동력이 일어나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결단코 목사님 혼자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목장을 뭐라고 그래요? 목장이 제일 책임자를 뭐라고 하십니까? 소목자님. 그들을 아무리 열심히 외치고 소리쳐도 교회는 그렇게 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 쓸데없어요. 믿어요? 네. 신약 성경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다른 말로 한다면 나 혼자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실력, 나만의 재능과 은사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들고 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단코 현재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면 내가 혹시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는다면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지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저는 결단코 내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 제가 잘 압니다. 불같이 급한 성격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참 유순하게 생겼구나 혹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는 복이 있어요. 제 마음에는 용소섬처럼 파도 같은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발길질을 하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쌍욕을 하면서 생각이 언제 나타나느냐 운전할 때 나타납니다. 내 앞에서 45마일 주원인데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예배에 늦으면 안 되는데 45마일 최대한 플러스 5마일 돼가지고 50마일 막 가는 중인데 내 앞에 어떤 사람이 35마일로 가요. 미치는 거예요. 찬스나 있으면 팍 앞서 나가리라 딱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할머니야. 욕도 못해요 그때는. 그리고 그냥 마음이 부들부들 떨면서 화가 있어요. 참 잘났다고 깝죽깝죽 대다가 그냥 팍 쓰러질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제 옆에서 내 손을 잡고 하는 말이 제 아내가 여보 하나님은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잖아. 하나님은 언제나 on time. 맞아요? 그러면 그 말 듣고 맞아. 당신을 주신 하나님은 감사해. 동력자가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쓰러지고 낙심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저는 우리 교단에서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서 아니 도대체 편지가 엽서가 이메일이 끝도 없이 오는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샤프님, we will pray for you. Don't worry about anything. God knows everything about you. We keep doing what you do. Keep praying. 이러면서 계속 격려하는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도 오고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낙심하려고 할 때마다 그런 게 오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편지가 왔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해주는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방편이었던 것이에요. 나 한 사람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기 위한 방편으로 나를 그 자리에 심으셨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으로 심으셨고 나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내가 감당하는 사역 속에 이 생각이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감당하는 이 사역이 정말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오늘 내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오늘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전할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인가? 이게 분명하면요,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어도 견딜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더 분명히 일어나는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미국군에서 일하는 군목으로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군목 사역이 항상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히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냐? 예수 믿지 않는 상관이 저의 상관이 되었을 때, 그가 나를 박해하는 것 같은 것을 느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저는 저의 직속 상관이었던 부대대장, 우리는 엑소라고 부릅니다. Executive Officer. 이 엑소가 저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인데 저의 관리자였어요. 이분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때에 맞춰서 보고해야 될 사항을 놓쳤어요. 그래서 보고를 못했더니 제가 회의에 갔는데 또 많은 스태프들 앞에서 저에게 막 나쁜 말을 하면서 막 우산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취업을 했냐고, 시간을 그렇게 지킬 수 있냐고 막 소리치면서 저를 막 힘들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도 다 그분이 나를 테스트하는 과정이었던 것을 저는 나중에 발견했습니다만,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쭉 빠지는 정도의 고통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당한 채로 이제 제가 비참함을 느끼면서도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고 제가 그분에게 Thank you, sir. Whatever you talk, I will listen to you. 그리고 그분의 자리에서 나와서 해는 이어 넘어가는데 제 숙소로 돌아오는 그곳에 제가 버스를 탔습니다. 우리 그 부대 안에 굉장히 커서 이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데요. 어둡고 심한 그 버스를 딱 올라탔는데, 그날따라 그 버스에 작전을 마치고 또 돌아오는 병사들이 그 버스를 타고 피곤한 몸으로 분장을 가지고 그 버스에 타고 이렇게 지쳐서 앉아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저는 제 자리에, 제가 장교니까 또 어떤 병사 한 사람이 자리에 일어나면서 Sir, you may sit here. 이렇게 또 자리를 줘요. 제가 그 자리에 앉기가 두려운 마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참,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저 지치고 힘들어하는 나의 양떼들을 위하여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 무슨지 제가 그 순간에 깜짝 놀랐어요. 누가 옆에서 말하는 거야.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모습을 안 보이고 얼굴에 찌들어가지고 고통 중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션을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이 하나같이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뻘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부분은 통역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Hey you guys, at this time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with my beautiful singing voice. Why you are so gloomy? God is watching over our life journey.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를 쳐다보면서 무슨 라이브 쇼가 벌어지는 줄 알고 제가 정말 그때 찬양을 불렀습니다. 혼자서 흥얼거리는 찬양. His eyes on the sparrow. Why should I feel this courage? Why should the shadows fall? Why should my heart be lonely and long for heaven and home? When Jesus is my portion, my constant friend is H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me. So I sing because I'm happy. I sing because I'm free. For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He watches
제가 그 찬양을 불러드리면서 병사들한테 꼭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박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함께 지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잘 마치고 본국에 같이 돌아가자. 근데요, 기적이 발생했어요. 기적. 저는 제 생애에서 또 그런 기적은 또 만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적. 저는 몰랐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노래 부르며 병사들을 위로하는 그 순간이요, 누군가가 무비 카메라 다 촬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하와이에서 내셔널 가든 PA요. 제대로 걸렸어요. Public Official, Public Affair Official. 군대에서 참전 기자들 있잖아요. 군대에서 이렇게 전쟁에 따라다니면서 막 사진 찍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버스에 타고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무비 카메라 다 찍어가지고 일단 그 다음날 새벽에 AFN 유럽 라디오에다가 이걸 그냥 지어버렸어요. 그런데 막 작전에 나가는 병사들이 채플린 유가 노래 불렀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유튜브에다 올려버렸어요. 지금도 그 유튜브가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원한다면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죠. 그러나 제가 한때는 유튜브의 싱어였어요. 그런데요, 더 아름다운 사실은 이런 기적이 발생하니까 우리 대대장님이랑 우리 커맨더가 나를 불렀어요. 불러서 저에게 코인이라는 게 뭐 상입니다. 일종의 코인을 주면서 Chaplain, you did a great job. Whatever you are doing will be blessing for my soul. Keep doing what you're doing. I'm totally trusting you, whatever you are doing. 내가 너를 믿는다. 근데 그 옆에서요, 멀찌감치 손가락을 이렇게 꼬고 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저의 직속 상담 대대장님. 엑소가 그것을 보면서 대장 얼굴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렇게 끝나고 나와 와서 어깨를 탁 쳐주면서 Chaplain, I totally trust you like a commander. 그때 그분이 바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격려하고 내가 너의 말을 무슨 말든지 들어주겠다. 너와 함께 하자.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너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와서 일을 해달라. 나중에요, 장교 공무평가서를 쓰는 걸 보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잘 썼어요. 아마 그분이 너무 잘 써가지고 제가 진급을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기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순수하게 우리가 변함없이 우리가 세움받고 열심히 순종할 때 이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떠나면 당분간 여러분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 가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계속 세워가시는가 소식을 전해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소식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 되어 진심으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어서 아름답게 35년 아니라 45년, 55년 계속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불타 쳤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대신해서 대타 쳤어요. 잘 쳤어요? 기억하시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